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이제 13절, 14절만 읽었는데요.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내용이 이렇게 쫙 들어오지 않고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어떤 내용의 흐름도 있지만 이 나오는 지명들 또 이름들 이런 것이 낯설면 이것이 딱 와닿지 않습니다. 막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딘지가 좀 딱 들어오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들을 보면 전체 지역은 어디죠? 모압이죠. 모압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있으면 그 요당 이렇게 오른쪽에 이 지역, 그냥 유다 쪽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에 밑에 지역, 이것이 모압입니다. 모압 지역은 이스라엘보다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포도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천벽, 암벽들이 많아서 요새가 있어서 전쟁할 때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이 좋죠. 그래서 이 모압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자만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모압은 뭐 너무 잘 알죠. 모압은. 근데 이제 그 모압 안에 있는 그 지역들, 그것이 2절에 보면 어떤 지역이 나오면 아르논 나루예요. 아르논. 이 아르논은 모압 북쪽의 경계가 되는 계곡입니다. 계곡이자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 그 당시 적군은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수르가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까지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도 그렇고 지금 모압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수르의 위협을 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집을 잃은 난민들이 덜덜 떨면서 도망쳐온 절박한 경계선이 어디냐? 지금 본문에 나온 아르논입니다. 아르논. 2절에 아르논입니다. 그리고 1절과 5절에 나오는 시온산, 다윗의 장막, 이것은 모압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에, 유다 지역에 있는 곳이니까 이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려진 지역이죠. 시온산은 그런 예루살렘, 그 성산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11절에 보면 좀 낯선 지역이 나오는데 길 하레셋. 이 길 하레셋은 그 모압의 가장 견고하고 화려했던 요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주 번잡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는 야세르, 시무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모압이 자랑하는 아주 비옥한 포도밭, 과수원 펼쳐진 대표적인 농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북쪽의 경계선, 그리고 번화한 도시, 그리고 포도밭과 과수원이 펼쳐진 농장, 이런 지역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급은 지역은 낯설지만 그러나 모압 안에 있는 중심적인 지역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역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모압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지금 모압은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무서운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를 2절을 보면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놓여진 상황이 이제 굉장한 위기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 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이었냐? 유다에게 잘 보이는 거죠. 유다에게.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다른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했지만 유다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은 위기고 가장 옆에 있는 지역이 유다니까 유다에게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절, 3절, 4절 보면 그들이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바치고 유다에게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적에게 넘기지 말고 그늘 아래 숨겨주시오 라고 정치적 보호와 생존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유다에게 손을 벌렸는데 6절을 보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듣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손을 벌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은 진심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손을 벌리고 그냥 자기들이 그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런다. 그러니까 겉으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 행동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교만하다. 심히 교만하다. 겉으로만 그런 것이지 속에는 그렇지 않다. 그럼 속에 그런 것이 뭐냐? 껍데기로만 뉘우치는 조공을 바치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함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하는 그 일은 뭐냐? 꼼수다 이거죠. 겉으로만 그러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풍요와 즐거움이 소멸될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요새, 길하레레색과 또 포도원, 시부마 이런 것이 완전 파괴가 되고 수확할 때 부르던 기쁨의 노래가 그치고 절망의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모압이 우상숭배에 빠진 가장 큰 그들의 신이 누구였어요? 금오소 신이었죠. 금오소는 뭐예요? 어떤 물질의 신이잖아요. 물질. 그러니까 만몬주의를 금오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에 들어서 피곤하도록 기도하지만 아무런 효력도 구원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읽은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의 그 상태가 3년 이내에 몰락할 것이다. 품꾼의 일당을 계산하도 정확하게 딱 3년 안에 모압의 그 크고 화려했던 영화와 무리가 비참하게 꺾이고 아주 보잘것 없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얼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은 먼저 지역은 모압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 화려했던 도시와 그리고 농장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속에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니까 그 위기 가운데 유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 청한 그 마음의 진심은 여전히 정적일 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위기를 맞이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압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그 심판의 기간까지도 3년의 시간 안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것이 그 당시 모압을 바라보는 상황이었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압의 문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상황을 피하는 꼼수가 아니라 마음의 꺾임이다.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의 변화를 주고 마음 자체가 드러나는 것. 그냥 겉으로만 조공을 바치고 뭐 양을 갖다 엄청나게 바치잖아요. 유다에게.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회개는 나의 오만함과 자랑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꺾어내는 것인데 지금 모압이 하는 일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그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은 결국 그 우상이 그들을 살리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우상 앞에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5절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의 인잠으로 왕과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압에게 너희가 진정한 그 다윗의 장막에 거하라. 근데 그들은 그것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외형적인 흉내만 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가장 크게 간직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항상 결론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만 떠나 있는 것은 지금 모압이 조공을 유다에게 바치지만 실제 마음이 아닌 것과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해결은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